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영내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선지자 발람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시도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났죠. 그렇게 했지만 이 여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백성들 사이에 이방 종교에 대한 유혹이 막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장에서는 이방 종교에 그 미혹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사는 그런 무서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쫓아서 이방 제사에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들과 음행을 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도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섬긴 우상은 모압의 바알보올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그 수령된 자들, 즉 지도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목을 매달라고 엄중하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영내에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시몬인 사람인 종족 중에서 한 족장의 시므리와 미디안의 여인 한 사람이 둘이 이제 손을 잡고 막 나와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딱 꺼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찔려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내에 돌았던 전염병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조용하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타이르거나 교훈을 줬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음행이 더 큰 사건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잔인하지만 아주 한 방에 그들을 딱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가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게 했습니다. 26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때를 제외하고는 백성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계수를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있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전에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이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그 본문을 읽어낸 것처럼 12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열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또 한 번 또 수를 세웠습니다. 시내의 광야에서 수를 세웠는데 그 12지파가 사실은 더 그 수가 늘어야 되는 것이 사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 현저하게 급감한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수는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면 거기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의 수는 전보다 3분의 1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가 본문에서 심각하게 언급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땅 분배에도 큰 영향을 끼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와 그 가족의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약속에 따른 그 땅 분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뽑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하나, 내가 과연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에서,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야 되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 레위 지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침점 앞에서 1차 인구 계수에서 계수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그들의 일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광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그들의 일생을 거기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라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큰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들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장입니다. 여기에서 슬로브와 딸들이 자신의 가족 중에는 아들이 전혀 없고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물려받을 기업이 없어서 자신들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의 내용을 모세에게 드립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그 탄원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탄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규례도 마련하셨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그때 바로 그 요구를 딱 듣고 본인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묻는 자세는 우리들이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나아가는 지도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지도력은 따라올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였고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지금 현재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앞전에도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범죄가 더 세민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없나?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모세를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우리 개교회,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서 정말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정말 그는 아직까지도 몸이 건재했습니다. 눈이, 앞이 건강했고 그의 몸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했고요. 진정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일꾼을 키워낸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2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 앞에서 비느하스가 단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염병에 돌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28장, 27, 26장에서는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지파는 점점 그 수를 더해갔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반항했던 그들의 수는 3분의 1로 줄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28장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에게도 정말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